한 목소리로 2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수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셔서 항상 깨끗하고 맑은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은요,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수아라는 뜻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보면은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불평불만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합니다. 아주 이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이 마음에 크고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예, 또 믿음도 이렇게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 설교예요. 예, 이 언약의 백성들과의 그 언약도 하고 계약도 체결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대상자가 이제 돌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설교지면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그것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남긴 이 말씀들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거 들었던 그 모든 귀와 눈과 그 증거를 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 전수해줘야 돼. 그렇죠? 이게 믿음의 전수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차단될 경우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이거 보면은 말씀 속에 보면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2절. 그래,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대해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이 복음으로 정복하라 그러는데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쟁을 지어서 살육해서 아주 멸족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의 속성 속에 있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악한 마귀에 종됐던 그 습관들이 있어요. 예, 습관들이 있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증인 삼아서 이걸 제거하라는 거든, 우리 속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 실제적인 이 체험이 거쳐야만이 내가 이 복음으로 정복하는데 먼저 나 자신 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섬겼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죽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 시대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것을 갈아엎게 만들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변화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갖다가 어떻게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파멸시켜버리고 뽑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 우상의 재단이 남아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재단이 뭐냐면 사단의 그 속성들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야 돼.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놀던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몸된 성전이 됐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거를 보면서 거기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거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저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뭘로 보여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 아멘.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뭐예요? 복음화 시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신겨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사기서부터 계속 그 성령을 받고 인도자였던 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니까 인간 사사가 있을 때도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따라해. 거기에는 법이 있어, 법. 그렇잖아요, 법이. 오늘도 성경에 보면 율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 항상. 이것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지, 하나님 법.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교동문에 나라 사랑을 하잖아. 이거 우리 민족들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10계명. 그쵸? 간단하게 10계명.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간단하게 두 계명 같지만은 이게 631가지의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현장에 많이 가요. 제가 어저께 어딜 갔냐면 그 평창 스키장 만들었던 데 있잖아요. 평창. 거기를 갔어. 누가 거기 가재. 거기 가면 펜션이 나왔는데 한번 가보자. 거기 기도원을 하면 어떨까? 어쩌고 해서 가봤어. 가서 보니까 그거 만들 때는 계획들이 뭐예요? 전부 거기다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 돈을 벌려고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거기 다 투자했어, 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예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 전부 모텔, 호텔, 숙박업소, 펜션, 전부 이건데, 2,000평, 3,000평, 10,000평, 엄청 많은데, 다, 샷다를 다 내렸어. 샷다를 다 내렸어. 누가 거기까지 가? 기름값 없애고. 근데 가는 사람은 간단 말이에요. 평창이니까 물도 좋지, 놀기도 좋지. 거기 요즘도 말이에요. 여름만 되면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사람이 아주 찾을 데가 없을 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하러 가요? 사람들이? 육적인 쾌락, 즐거움, 이걸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끄는 거예요,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우리의 그 조그만 남아있는 그 우상의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그런 거가 마음의 생각 자꾸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다 보면 그렇게 휩쓸려 버려요, 전부. 그들이 아주 폭삭망한 거예요, 다. 한 군데가 아니야, 전부. 앞집, 뒷집, 부도, 경매, 이거 계속이야.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다 죽겠다. 이게 또 정부에서 또 요즘 또 죽이냐고 이거 법이 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70평 이상은 무조건 70평에
한 사람이 거주를 해야 돼. 거기 거주민이 거주를 해야 그 70평을 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아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겨울이나 스키장 때나 무슨 특별할 때 아니면 그 다 통통 배 있잖아요. 예?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땅값은 잔뜩 올려놓고. 아니, 난리 났어. 이게 거기만 있겠어요? 온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뭐냐면, 굿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용한 사람이, 용한 점쟁이가 쪽집게가 누군가 그런데 쫓아다니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오늘은 이 동네 이 산이 제일 큰 데가 어딘가. 이게 뭐 고기산인가, 고지산인가, 고기산인가, 뭐 이때 고태산인가, 태기산.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올라갔어요. 공군들이 이제 내리다 망을 하고 딱 해요. 근데 가면서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우선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갑자기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올라가가지고.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어. 그냥, 좋다. 저기 좋다. 높아서 좋다. 이거지, 전부. 그게 올라가면서 전도를 해도요, 먹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믿는 그 사람들도 아유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게 하지 마. 그렇지만 저 사람들 지나가는 그 등산객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스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렇죠? 그들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서도 한마디 해서 찔림을 받아야지. 안 그래요? 거기 또 집사 또 2명. 또 이 사람들은 또 아침부터 그냥 맑은 물을 먹는 사람들이야. 밥도 안 먹고 맑은 물을 먹어가지고 알딸딸딸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 한 편을 하면서 이 세상은 이 가나안 땅이다. 이 대한민국 거기 가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지금 가나안 정복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7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종들이 곳곳마다 진을 치고서 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먹어버리는 시대예요. 먹어버리는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동화되어 버려. 거기에 오염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오염되는 이 시대에 어디 가서든가 믿는 자들이 모이면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드려야 그러니까 그 높은 데서 예배 드리면서, 자, 교회가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다. 성전이 다른 것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곳에 꼭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려야 예배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렇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오는 거야. 아, 이 생각을 바꿔먹어야겠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줬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하나하나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청복을 해야 돼.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잘릴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인이 싫어해. 기분 나빠해. 당연히 그렇죠. 마귀가 잡고 있는데, 우상이 잡고 있는데, 귀신이 붙잡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갖다 우리가 선포하는데, 복음을 쓰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지만 뭔가 성경을 보면은 믿는 자들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방학 중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실족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다가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 실증 나고 성도들끼리 이게 다툼이 벌어지고 더 서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게 오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거기도 가서 보니까 그 사람도 장들 두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장로 두 사람이 걸렸지만 자기도 마음속에 뭔가 돈이라는 우상이 있었다, 들어 앉아있단 말이에요. 만문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거 투자하면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해봤는데 그게 아니지. 그래, 칼을 갈고 말이야. 칼을 갈아서, 예? 자동차 스프링새가 얼마 좋아. 그 칼을 갈아서 죽이려는 생각. 자기도 자살하려는 생각. 돈 몇 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게 힘드니까 이거 맑은 물 먹고 뜬물 먹고. 뭘 먹었어요? 뜬물 좀 먹었던데요. 이게 알딸딸하네. 이상하네. 그러니 뜬물 먹으니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 그래서 자꾸 전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말을 해야지. 자꾸,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오늘 에벤은 돌이라고 그래. 에벤엔이란 말이야. 이게 증인이라는 거지. 이제 돌 놓고 증거를 삼았어. 그러니까 돌이 지금 뭐예요? 다 들었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 백성들이 아멘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성경 딱 넘기면서 사사기 딱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의 그 모든 그 족속들을 다 섬멸했는데 섬멸하지 않은 구절이 나와. 계속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 종을 삼았지만 그들의 뼛속같이 깊이 있는 택하지 않은 자들의 가나안 족속들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이제 변하지만 처음에는 안 변하니까 그 속에 뭔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축복의 자녀들을 오염시켜버리는 거. 오염시켜가서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계속 블레셋에 아람에 애굽에 바벨론에 갈대인에게 포로가 되는 역할을 뭐 하느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솔로몬이 그 많은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000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쵸? 우상의 제단,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첩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집집마다 우상을 세운 게 솔로몬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죄를 짓는 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부자 되는 것이 좋겠어요? 그냥 대충 밥새끼 잘 먹으면서 살다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큰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 마귀의 종 됐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좋겠냐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한번 선택해봐요. 그래서 오늘도 택하라 그래. 택하라.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지금 잘 선택을 해야 돼. 진짜. 진짜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밤만 되면 깜깜해. 사람이 한 사람. 난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돼버렸어. 세금을 이제 뜯어내야 되니까 아주 다 아는 게 다 샷다문 내는 거 여기만 아니에요. 용산 저기도요. 그 대로변에 크게 장사되더니 다 샷다를 싹 다 내렸어. 전부 저 골목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단독주택 그런 데를 개조해가지고 그런 데 월세가 싸잖아요. 그런 데 다 들어가 있어. 월세가 비싸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시가 지금 뭐예요? 껌껌해지는 거예요. 죽음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을 지금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멘? 이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죽음의 도시를 우리는 생명의 도시,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영생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다 거기에 다 뭐예요? 휩쓸려서 다 오염돼 가서 같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들어가서 다 진멸되는데. 자, 보세요. 왕까지 세우잖아, 왕까지. 사울왕을 세웠지, 다윗왕을 세웠지. 왕 세워달라니까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워달라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 실질적으로 그가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신발 떨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전쟁 없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 왕은 필요 없다. 보이는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 노릇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합니까? 못하잖아. 다윗왕이 합니까? 인간의 왕은 실수를 해. 솔로몬 역시 왕, 역시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그 삿달을 내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 단계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 바로 여호수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과거에는 강 건너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집안이에요. 집안의 그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우상의 제단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 계속 나라 없는 소름 200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니 모르는데 복음이 이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성, 수가성까지 복음이 딱 들어가면 끝이요. 그러면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언제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인 게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인류가 알 때까지,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믿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는 그 시기까지 가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오늘 성경 말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도 추락을 안 해. 여러분이 타고 가는 자동차도 고장이 안 나.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사명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사명을 받았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을 해야 돼. 어디를 가든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변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막 기쁨이 오는 거야. 야, 이 우상 섬겨 저게 언제? 아니 저는 안 그랬어요. 아니 네가 무슨 놈의 교회를 다니냐? 그 또 얼마 있다. 아, 네가 무슨 목사가 됐냐? 와서 간증 좀 해봐라. 아,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쓰신다고요. 각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이들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정복해야 돼.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복을 하시고 세상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에 반역을 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먼저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너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했던 자예요. 비방했던 자예요. 포승줄로 묶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을 받아버리더니 훌렁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저 인간 도저히 인간 되지 않겠다. 저거 언제 인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가서 훌렁 뒤집어 버리면 뒤집어집니다. 아멘. 우리 한정민 지사가 이제 뜬물을 안 먹는데요. 이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상해. 하나님 보여준 그대로네. 막 뛰어다니더라고. 막 나를 붙잡고 막 뛰어다니. 왜 뛰어다니나? 정성이는 막 날라다녀. 막 이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때 오늘 좋은 소식을 딱 주잖아. 아멘. 안 변할 것 같은데 성령이 들어가면 변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변하는데 여러분도 역시 변하고 이 세상에 안 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뜬물 먹고 거기서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언젠가 변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말에 평창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면 이 산에 와가지고 태기산인가 이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가족들이 한땅 와가지고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한 번씩.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왜?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동산한목을 바라봐라. 예?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1200고지 정도 올라가서 다 보면요. 동산한목을 바라보면 수천억만 평이 우리 눈에 보여요. 이걸 뭐 어떻게 해요? 손을 탁 들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도 한번 그런 데 가서 시간 나면 쓸데없이 그런 데 가지 말고 날 더워도 산 꼭대기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요. 그런 데 올라가서 다 식구들 올라가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후손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아니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었어요. 먼저 금요일날 설명드렸지만 잉태치 못했다는 것은 뿌리가 뽑힌 인생이요. 뿌리가 뽑혔다는 뿌리 뽑힌 나무가 뭐예요? 꽃을 핍니까? 싹을 핍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뭐예요? 뿌리 뽑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주는 바람에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아요. 애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안 그래요? 죽었던 누구요? 모세, 물에 빠져 당연히 죽어야 할 자를 건져서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씁니다. 오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죽은 자 있으니까 문제가 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이 써요. 그 증인을 삼는단 말이에요. 내가, 일보 직전에,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나를 이렇게 쓰시더라.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누가 줘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았잖아. 안 죽잖아. 예, 나도 이상해. 곧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죽냐? 근데 더 힘이 나는 거야, 기도하면. 예? 근데 동산화목을 바라볼 때 어느가 아름다운 데를 보면 거기는 에덴 동산 같이 높은 빌딩이 있고 모텔이 있고 호텔이 있고 스키장이 있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죽음의 도시란 말이에요. 흑암의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향락의 도시야. 그렇잖아요. 정선에 그런 것만 있어요.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욕심에 우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만몬신을 갖다가 다 거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포장마차하고 우산장사하고 꽃이 떨어 다니고 그 인생 봐요. 정말 전부 거기 갔던 사람은 다 100% 이혼이요. 마귀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들과 분산시키는 게 그 마귀들의 역할인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개입니까, 이 땅에?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수입이 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필리핀에서, 이슬람에서, 힌두교,
뭐 잡신, 무당, 뭐 네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요, 복음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막 자빠지고 다치고 난리치고, 야, 너 진짜 축복받았다. 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느냐고. 너희들,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유리창이 깨지고 그릇이 깨지고 난리 납니다.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표적을 보려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변할 때 영생의 길로 갈지 이게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단이 구원받는다는 거에 이거 안 되겠구나. 자기 포로가 구원받는다면 자기 집이 없잖아.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을 물리쳐줘야 돼요. 아멘? 이게 죽음의 영이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제는 아픈 사람을 딱 보면 아, 저거 지금 예수 믿을 병이요 100% 맞잖아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보고 총병 걸릴 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잖아. 이게 뭐냐? 죽을 병인데 구원받는 병이라 이 말이에요. 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 우리가 그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저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 몸된 성전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교회와, 부도난 사람이 교회와,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교회와, 자살할 영을 가진 사람이 와,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서 막 꼼짝. 그러니까 저 평창에 뭐 저게 돈을 투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돈 벌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은 평창 성교원 하든가 청교회 하든가 이렇게 간판을 붙여가지고 밥 그냥 병을 먹이고, 밥 그냥 먹이고, 잠 그냥 재우고, 하나님 이걸 좀 해봐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똥줄 타는데 270만인가 300만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거 해갔어? 자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해야지, 기도. 헌신하는 얘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헌신이 꼭 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각오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그 계곡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그곳에 뭐 가서 기도하러 가가지고 어느 기도원들은 전부 돈 받지 뭐 하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영생을 주고 복음의 사명자로도 키우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아멘? 이걸 믿으시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도를 해서 복음의 나팔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사건, 그리고 일곱 족속을 쳤을 때 그 하나님이 쳐보시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현찰이 많아. 그들을 제거할 장비가 있습니까?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뭐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가면 앞서서 가셔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신다. 왕벌. 왕벌. 벌들 중에 왕이 있어요. 왕이 가는 수천만 마리의 그 벌떼가 가는데 그냥 공격하면 한 방에 끝나잖아요. 아니 벌떼도 쓴다는 게 영적인 거지만 쉽게 우리가 글자 그대로 왕벌만 보여줘도 수천만 대 이 벌떼들이 가서 일을 처리합니다. 꿀만 따도 얼마예요? 꿀만 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거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요.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야 돼. 그러면 이게 난 사명자구나 원래.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당신 사명자예요. 당신은 목사이기 전에 그 사명이에요. 다 사명을 준 거예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오늘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들 막으리까 오늘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아버지 이 거처의 장소에 아버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나가는 직장이나 어디 가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으로 아버지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